오늘 미가서 1장입니다. 지난주에 그 호세아, 사랑의 선지자라는 호세아서를 끝내고 사실은 아모스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모스는 다음에 하려고요. 왜냐하면 아모스에서는 계속 책망하는 소리. 근데 이제 미가서 같은 경우는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을 떠났다, 반역을 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가면 망할 거야. 너희들을 흩어버릴 거야. 그렇게 호세아서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너희들 망하지 마, 이 소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근데 아모스서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거, 그거를 심하게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어떤 기준과 어떤 이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있고 세상도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있는데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네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 똑바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야단하는 게 아모스서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에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하고 같은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BC 8세기. 근데 이제 이때 4명의 유명한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북왕국에서는 호세아하고 아모스가 있었고요. 남왕국에서는 유다 그쪽에서는 이사야와 미가서 선지자가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러니까는 미가가 사역을 할 때는 우시야가 빠진 거죠. 여기는 아하스부터 이제 요담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고 현실을 책망하고 그랬는데 왜 미가 선지자는 소선지서로 분류가 되고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서로 분류가 되는가? 이사야는 분량이 많고 미가는 분량이 적어요. 근데 예언하는 그 활동 기간이 짧아서 소선지가 아니라 활동 기간은 길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분량이 미가서는 적은 거고 이사야는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은 구약에서 미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14명이 나옵니다. 그럼 미가서를 기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고향이 모레셋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하던 그 선지자가 바로 미가서입니다. 그래서 BC 740년경에 활동을 시작해서 BC 687년까지 무려 50년이 넘는 세월을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미가서의 전체 내용은 설교가 3편이에요. 3편밖에 안 됩니다. 1, 2장이 1편이고요. 3, 4장이 2편이고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가 1편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고향 모레셋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가 나오는데 모레셋은 그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레셋은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지점에 있었는데 전형적으로 농사 짓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부자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모레셋 지역까지 땅을 막 사서 부자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그 대신 소작농들이 또 많아진 거예요. 부자들이 땅을 많이 가지니까 이제 땅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제 소작농이 된 거죠. 근데 이 미가서가 있던 이때 당시에는 두 가지가 큰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외세 세력이 자꾸 커져가지고
아수르의 세력이 커지면서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안이 너무 부패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부패한 그런 나라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는 건 대부분 부패하거나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그 아프리카 같은 데도 이 독재 국가가 많아요. 그러면 독재 국가가 독재를 잘해서 그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면 좋은데 대부분 너무 많이 부패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국민들이 살기가 힘드는. 그래서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깽단이 아예 접수를 해가지고 그 나라 대통령이 도망을 가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하도 그 깽단한테 시달리니까 사람들 그 깽단들을 잡아서 그냥 산채를 화형시키고, 아니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이게 다 뭐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패와 죄, 탐심, 욕심, 이런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시작하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나서 북왕국은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근데 아수르가 그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남유다도 삼키려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이제 이렇게 오니까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믿음으로 나간 건 아니에요. 조공 바치고 성전에 금 뜯어서 다 아수르 왕한테 주고 뭐 이거 저거 막 모아가지고 조공을 드리면서 봐주세요. 그러니까 봐주는 척 하더니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편지를 들고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베옷을 입고. 그래서 한참 지나서 나중에 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사를 보면은 근데 이 아수르는 나라는 왜 그렇게 주변 나라들을 못 살게 했는가? 제국으로서 그 나라를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군대를 키운 거예요. 군대를 키우다 보니까 자국에서 그 징집한 그 아수르의 군대가 있고, 군대가 모자라니까 이제 용병을 산 거예요. 지금 그 러시아도 용병 많이 사서 이렇게 그냥 뭐 집어넣듯이 용병을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군대를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작은 나라들을 계속 밟아가지고 빼앗고 죽이고 점령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 제국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이 선지서들의 예언은 대부분 다 좋은 얘기가 없어요. 왜? 죄를 지적하잖아요. 근데 이 미가 선지자가 유명한 게 미가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이 어느 지역에서 날 것이다. 이 미가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어요. 나귀를 탈 것이다. 이것도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여러 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진짜로 임해서 예언을 했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루어졌으니까.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어떤 사람은 짧게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왕국의 왕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왕국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있었고, 이 미가 선지자는 농촌에서 이렇게 그 서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3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2장은 첫 번째 설교고, 3장에서 5장은 두 번째 설교고, 6장에서 7장은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북왕국 사마리아 멸망도 예언을 했고요. 유다도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남은 자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사야에서도 남은 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니까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 세 왕이 통치하던 기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왕들이
통치를 할 때 미가가 예언을 했는데 이 미가서를 기록한 지 약 100년 좀 지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그 나쁜 예언을 한다고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의 장로들이 아니야. 미가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때 이런 예언을 했는데 그때 아무도 미가를 죽이지 않았어. 그런데 왜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해? 이게 에레미야 26장 16절에 19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니라. 때에 그 땅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 말하여 가로되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바가라 경작함을 당하여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들이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하고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크게 해야 하는 일이니라. 이때 당시에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장로들이 아니야. 미가 선지자도 똑같은 예언을 히스기야에게 했는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듣고 회개했는데 왜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니?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하는 거니까 절대 안 돼. 그래서 에레미야를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목숨이 괴로워요. 죽임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은 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이건 쉐마 이 얘기인데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들으라. 이게 신명기서부터 그 출애굽기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듣고 끝내라 이게 아니라 듣고 행동으로 옮겨 그 소리예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자세히 들으라는 거죠. 자세히 들으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고소하시는 하나님, 예루살렘의 멸망과 앞으로 당할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멸망과 그 이유를 공개하시는 장소인 성전은 그 지상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서 만약에 심판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가? 성전에서부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부터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근데 그 AD 70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 성전을 보호하실 거라면 성전을 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다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0편 11편 4절에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러니까 인생을 통찰하시는데 어디서 통찰하시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 지상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전에서 통찰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악인의 결과물은 뭐냐? 악인의 강포함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미워한대요.
악인이 쟤는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동의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미움받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소득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라는 거죠. 그게 소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좋아하거나 같이 인정해주고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이라는 것은요, 바모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근사 요충지로도 얘기하고 산의 정상, 이방 신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높은 것은 이방 신전에 임해서 거기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는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밟아버리면 녹아버린다는 거죠. 세상이 마치 양초가 불에 녹아버리듯 녹아버리고 밀이 불에 타듯이 타버릴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 전에 그 화산이 폭발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건 그냥 다 녹아버려요. 무섭더라고요. 화산 폭발이 이렇게 되니까 그 밑에 요즘 그 재난이 참 많이 오는데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인도에서 폭염이 왔는데 52도까지 올라갔답니다. 52도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 이제 강풍이 불어가지고 강풍이 120km로 달렸대든가. 그러니까는 와, 뜨거운 데다가 강풍에다가 막,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기도 나가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만약에 어마무시하게 날씨가 뜨거운데 에어컨이 안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캔들이 없는 거죠. 그런 힘든 상황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은 정말 은혜로 조용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금년에 엄청 더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고 봐야죠. 우리 기도 많이 해야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하는 그 산을 한번 밟아버리면 녹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뜨거운 용암보다 더 무섭다는 거죠. 그 용암 속에 들어가면 그 그냥 녹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허물이 뭐예요? 잘못한 죄가 뭐냐는 거죠.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 그래서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 야곱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19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는데 언약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허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다 예수를 다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구원의 하나님은 믿어요. 왜? 구원받은 거 확실하니까. 그러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본인만 생각을 하는 거지 실제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세 가지를 책망하죠. 하나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 하면 우리는 도덕적인 죄만 생각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도 죄예요.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염려하는 걸 회개. 염려가 왜 죄인데? 그랬더니 생각해봐 그랬어요. 제가 어제 생각해봐. 염려가 왜 죄인데?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 성경에서.
이제 상대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염려했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거야. 그게 죄야.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렇구나. 근데 머리로 안다고 회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예루살렘에서 뭐 했어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죄 된 아원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려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무리가 기브아에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죄가 있을 때 상대방이 와서 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산들아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아 우리의 문어.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때에 어린 양의 그 앞에 서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산들아 우리의 무너져라. 바위야 우리의 무너져라. 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피하게 해달라. 그만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는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관심 없어요. 지옥이 없다고 확실하게 믿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확실하게 믿더라고요. 지옥이 있기는 어디 있어. 근데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계시고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지옥은 있고 천국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인정 안 한다고 그래서 지옥에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모은 대로 그 값이 그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돈을 모았든지 그렇게 들어온 것이 그렇게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대를 드러낸다는 거, 우상 숭배로 영적 행음을 한 죄를 한 사마리아를 완전히 파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한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게 벌거벗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신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우상한테 드려진 그 은금도 다 내가 준 거야. 하나님이 준 거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인정 안 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이 누구를 따라갔는가? 아수르 따라갔거든요. 아수르를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군대 앞에 벌거벗기겠다. 포로로 잡혀갈 때 완전히 벌거벗 수치를 당하면서 갔거든요.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기생의 값으로 도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저같이 애통하리니. 이거는 누구 얘기냐면은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백성을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돼요. 이 백성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빛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임할 때에만 내가 발견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애통한다는 거죠.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거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무엇가 지금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 예루살렘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서 상처는 고칠 수 없다는 얘기는 이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가져가지 않고 이런 상태로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지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요. 우리가 말로 십자가 앞에 가져갑니다,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픔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칠 수 없고 그것은 유다까지 이르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매를 맞잖아요. 그럼 그 이사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때려도 때린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 때려도 때린 줄을 모르는가?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 매를 때렸는데 하나님이 날 때렸어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때린 줄 알아서 내가 맞은 줄 알면 얼른 돌이켜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부모가 아이를 때릴 때는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안 할게요.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품어주거든요. 근데 맞았는데도 상처를 받았는데도 아버지를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날 때렸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도 맞은 줄을 모르고 때려도 때린 줄을 모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탄식하잖아요. 나귀는 구유를 알고 이 짐승은 자기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 그게 그때만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 세계 속에 붙들려 가지고 자기만 밖에 몰라요. 자기만 사랑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 말로 뭐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나님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네 안에 너 사랑하는 거 먼저 버리고 나 사랑 좀 해줘라 이러시겠죠. 그래서 이 상처가 예루살렘까지도 미쳤다는 거죠.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 내가 베들레아 브라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여기서 티끌의 굴자는 베들레아 브라라 뜻은 먼지의 집이라는 것이 뜻이 있습니다. 티끌의 애곡과 슬픔의 표시로서 재난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 성읍의 이름과 같이 그 속에서 먼지 속에 구르면서 애통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델셀에 애곡하며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사빌컴이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빌은 아름다운 혹은 순결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들의 운명은 정반대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0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베이리니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그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를 믿었다가 애굽을 믿었다가 이쪽에 동맹을 맺었다가 이쪽에 동맹을 그런데 그들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를 당한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내가 뭔가를 믿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수치를 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의지를 안 해요. 왜 의지를 안 합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세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보다 가진 게 많고 하나님 의지 안 해도 살만하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를 붙들어라.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가 사형 선고를 그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 땅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그때야 하나님을 의지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는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뭐 거지처럼 살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든든하게 믿는 거,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롯 주민이 금신중에 복을 바라니 이제 재앙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하리라. 복을 바라는데 재앙이 온다는 거죠. 마롯은 고통 혹은 수고 등의 의미가 있는데요. 마롯 거민들은 성읍의 이름이 갖는 뜻과 달리 평안과 축복을 기대하는데, 그 평안과 축복을 기대하는데 뭐가 오느냐? 재앙이 온다. 뭐 때문에 오는가? 이 죄로 인해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은 그 욥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과부도 도와주고 뭐도 해주고 내가 광명한 날이 올 줄 알았더니 내게 재앙이 왔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복받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영혼의 복과 이 땅의 복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왜? 복에 넉넉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라. 근데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나쁘게 했다. 하나님 나한테 재앙을 줬다. 하나님이 재앙을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가 있는 곳엔 반드시 심판을 해요. 근데 그 심판이, 그 죄가 어느 정도 찼는지 안 찼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뭐를 줬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거는 죄의 결과물입니다. 이건 확실하게 이 머릿속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습니다. 병거를 메울지어다. 죄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라기스를 통해서 우상들이 예루살렘의 전체에 다 퍼진 거. 그러니까 시작이 어디서 했느냐? 죄의 시작이 어딘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번거를 메울지.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습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유입되면서 퍼졌던 거,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의심의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모레셋은 모레셰트, 결혼 지참금, 송별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가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예언의 내용을 결혼 지참금과 예비해 가지고 신부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신랑의 집으로 가듯이 미가 선지자의 고향인 가드 모레셋은 유다에서 떨어져 나가 포로가 될 것이며 악십의 짓들은 이스라엘 왕을 속이리라. 그 얘기는 악십은 메마른 시냇물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갈증에 허덕이는 자가 메마른 시냇물을 만났을 때 배신감을 느끼는 것처럼 이게 뭔가 소망을 잔뜩 가지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지을지어다. 그러니까는
너네가 지금 결혼 지참금을 받고 그 신부가 집을 떠나는 것처럼 너네들이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가 떠날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이,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뭔가 있는 줄 알고 찾아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갈증이 무지하게 나는데 물이 있는 줄 알고 봤는데 내가 원하는 게 없어. 그럼 화가 나는 거죠. 말에사 춤이나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를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 영광의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얻을 자로 임하게 하리니, 말에 사는 정복자, 얻을 자라는 히브리어 모라세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성읍의 이름이었는데 다른 정복자인 아수르가 와서 정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정복자인데 너네 이름이 정복자야? 너네를 아수르가 와서 너네 정복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때 삶의 어떤 그 문화 이런 것들을 그 마을의 이름 이런 것들을 미가 선지자가 인용해서 이게 이런 이름이지. 근데 이 정복자 이름이 참 좋잖아. 근데 아수르가 눈에 땅 정복해버릴 거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이유는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오늘 찬송가에도 있었던 것처럼 돌아와 주께로 돌아와. 근데 가사가 옛날 가사에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 가사는 돌아와 주께 돌아와. 근데 요즘 조금 다르게 변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말에사 춤이나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는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 영광의 아둘람까지 이를지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내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너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이 얘기는 미가는 이제까지 12성읍의 파멸을 예언한 후에 재난의 시작을 예언할 때 유다의 파멸을 애통해하면서 유다의 종말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유배당하는 것이며 당시 사람들에게 머리털은 능력과 권능을 상징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들은 원래 머리털을 깎지 않아요. 머리털이 이렇게 항상 풍성하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머리털 없는 독수리처럼 머리털을 깎이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 유배당하는 것을, 그래서 능력과 권능 그러니까는 이게 그 권세 있는 사람들의 그때 당시 어떤 품위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나시리는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언약이거든요. 근데 머리털이 다 밀려서 대머리 독수리처럼 된다는 얘기는 언약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5절에 8절을 보니까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근데 머리털이 밀렸다는 거는 나실인이 언약이 파괴됐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내 피로 세우는 자는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약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언약이 유효한 거예요. 여기 지금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언약이 깨졌어. 너와 나는 나실인과 같은 언약의 백성이었는데 너네 머리가 다 밀려버렸어. 뭐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떠났기 때문에 너희 머리털이 밀려서 언약이 깨진 백성이 된 거야. 그래서 독수리 대머리털처럼 이렇게 됐어. 지금 그거 얘기합니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나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입양된 자들은 그 아버지 집안의 문화와 법률과 그 법도를 잘 배워서 우리가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입양이 됐는데도 옛날 옛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곤란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옛 것들을 다 버리고 아버지의 것으로 우리 안에 채우고 아버지의 법도를 배우고 그 나라 백성으로서 그분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그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지금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는 건 그 지역을 얘기하고 나시린을 얘기하고 뭘 얘기하는, 너희들이 빨리 돌아와.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돌아오라. 돌아와서 언약 안에 머물러. 그리고 과거에 너네들이 잘못했던 거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아버지 용서해 줘.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우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왜? 그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